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인내와 행함으로 참된 믿음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좀 시험이 들었었죠. 하나님의 잘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로에 올라가서 보니까, 즉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부딪히는 문제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시험과 고난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실제로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며 고통스럽게 하고 또 나약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시험과 고난의 문제가 성도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흔히 성도들은 시험과 문제에 깊이 빠져 고통당할 때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탓인 양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함으로써 시험과 고난을 당해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경고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죄의 문제, 즉 악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가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깨닫게 하시는데, 가만히 놔두면 어느 누구나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잘못하거나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 시험과 고난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나에게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련은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려주십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큰 은혜를 받아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가 있으며 또 시련과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시련을 어떤 자세로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며 시련을 극복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고난을 견딘 성경 인물들을 본을 삼아 인내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시험과 고난 속에서 더욱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죄의 본성들을 쳐서 복종시킨다면 끝내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므로 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시련으로 인한 연단이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했으며 그 이유는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는 연단 및 소망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런 시험도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는 형통함만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을 보면 내심 그들의 신앙 상태를 의심하며 의혹의 눈길로 비난을 보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사고도 당하고 문제도 만나고 하면 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비난도 하고 어떻게 예수 잘 믿는데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은 정한 수를 떠다 놓고 공을 들이면 이 땅에서의 안락과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샤머니즘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연단이 없는 것이죠.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하여 자신을 보게 되고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련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받다 보면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짜증도 나고 그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고난임을 알게 되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정말 들어가 숨고 싶은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좀 더 기다리고 감사하고 인내하며 따르면 될 걸 왜 그렇게 못 참고 막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러는지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진흙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아주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위로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면 또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데 일부러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몇 번의 반복된 것들을 통해서 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번에 고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더군다나 또 죄에 속해서 살아왔던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좀 철이 들어가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고쳐야 되는 것, 고쳐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켜야만 하기에 따르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율법도 지키고 음식도 금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각지로 막 흩어지잖아요. 흩어진 그들이 많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 기록된 때는 로마의 그 박해가 아주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들 중에서 배교하는 사람도 있고 나 예수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나라도 6.25 때나 일제에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안 했고 또 6.25 때도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님 사진을 침뱉고 가면 살려주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았던 사람도 많이 있고 그 반면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순교하는데 다리에 이게 그 끝에 보면은 그 이게 약간 이게 또 뾰족하게 해놓은 여기다가 사람을 내서 들고 이렇게 막 쳐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악한 생각과 나쁜 동기에 의해 이끌리는 유혹도 성도에게 시험거리이며 다음으로는 인간의 외적인 역경과 학대, 압제의 삶에서 견뎌내야만 하는 시련도 역시 성도에게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또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런 시험도 있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학원에서 배우고 연습했다고 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운전면허증을 따야 차를 끌고 다니며 운전을 해도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깊고 더 많은 것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시험할 때 합격할 수 있도록 그 테스트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나를 온전히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나서부터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에 테스트에 합격한 거죠. 우리들도 주 안에서 합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단으로부터는 시험은 미혹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들이 있는데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더냐 죽을까 하노라.
그때 마귀가 시험하기를 너는 먹어도 정령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유혹을 받으니까 그 마음 속에서 그 생각과 마음이 그것을 보기만 하면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이건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유혹이라는 건 한번 들어와서 내가 마음에 허락이 되어지면 똑같이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가를 마태복음 4장에서 친히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갈 때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피하는 것이 가장 잘 처신하는 겁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혈기가 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서로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싸우고 이것은 하나님의 덕을 끼치지 못하고 마귀가 아주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죠. 또 사단은 이성 간에 주는 유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몸을 더럽히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데 이러한 그 유혹들에서 사단에게부터 오는 유혹은 반드시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지만 물론 중간에 나가서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다 보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담배를 못 피면 이거 심심해서 어떻게 하지? 그 즐거움을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술, 담배가 딱 끊어지고 담배가 생각지도 안 나는데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담배 피면 막 냄새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좋은 건데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이 얼마나 참 평안과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전기 사업을 했는데 지금 와서 전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뭐 여유롭게 펑펑 쓰고 좀 부족함이 없다면 물질적으로는 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목사라고는 이 직분,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권면해주고 이런 것들이 내게 얼마나 또 더 귀하게 저는 느껴집니다. 이 지금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죠. 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의 자세를 취하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과 경건을 충실하게 지켜나갑니다. 인내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참고 견뎌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고 또 힘쓰고 하는 이 일이 있어져야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성도가 성숙함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하여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를 통하여 완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은 인내, 연단, 소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서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악을 다루는 방법에서 성도들에게는 그것을 깨닫고 고치고 회개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우리 성도들이 가기에 때로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하늘의 신령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하심을 믿고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과 욥기를 통하여 경건한 자에게는 시험이 엄습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험을 이기는 진정한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근거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목적으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 올무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내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너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 3일 금식하면서 회개해. 하면 그 회개하라는 부분 회개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잖아요. 그 문제에서. 그것이 뭐 질병이 됐던 자녀의 문제가 됐던 물질 문제가 됐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구하면 그 지혜를 찾아 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여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나이까 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피하는 은혜로 나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이 다른 사람도 물론이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연단을 통해 신앙의 신앙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 믿음과 기도로 이겨낸 시험만이 성도에게 영적 유익이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져서 내가 하거나 사람들을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시험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때 나에게서 문제가 있으면 내 문제를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로 지혜를 구하여서 이겨낸 그것이 영적 유익이 되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쉬라고 하면 쉬고, 자유하라면 자유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 나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나사가 좀 풀어진 것은 나사를 조이고 새롭게 해서 보내면 어디를 가든지 당당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없는 시험과 고난은 오히려 상처와 피해만을 남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해결해 나가면 우리 마음에도 평안함이 오죠. 안정이 되죠.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이러다가도, 힘들어서 그냥 막 짜증을 내다가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한마디면 다 끝나요. 그러면 막 그냥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한 말씀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정말 감동으로 이렇게 이끌고 평안함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없는 그 시험은 사람들을 많이 피폐하게 하고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 크든 작든 세상의 문제든 모든 문제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만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연단하세요. 야고보가 본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의 이신득의 복음이 교회 내에 편만했고 그렇게 많이 전해졌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신득의 복음의 관념론으로 변질시켜서 믿음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신앙 행위와 분리시켜버린 것입니다. 본래 바울의 구원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을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인가 4절에 가면 믿음의 역사, 그것은 믿음과 행함을 말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가만히 나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를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각종 음식법과 정결 하게 하는 의식, 이런 규례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행위 구원자들을 향해 바울은 오직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요한 1서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교리를 지키는 자다. 그게 이제 믿는 자라고 요한 1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정말 바로 안다면 함부로 우리가 살지 못하지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내가 말해서 저 사람이 상처나 받지 않을까, 좀 마음이 아픈 자에게 도리어 더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하고 항상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켜서 행함이 빠져버린 실체가 없는 믿음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도리어 율법주의라 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주의 하나님, 창조주 말씀, 창조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조물인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 한 번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사는 거에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구나, 그걸 깨닫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자기의 죄를 전가해서 그것을 잡아 번제를 드림으로, 즉 말하면 제사를 드림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던 거죠. 율법은 선한 것이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드렸는데 지금 와서는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을 폐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항상 죄가 생각나고 죄를 지었을 때마다 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든가 양을 끌고 가든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지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을 알고 조금만 인내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 주시는 잔에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